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높은 뜻 하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용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십자가 엇갈린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를 기록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높은 하늘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자주 성도님들께 성경을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상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오늘 이 본문도 못해도 한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만한 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실 때 굉장히 숨가쁘게 한 3분쯤 읽으셨어요. 제가 읽으면 아주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반나절도 더 넘게 있었을 이 사건을 불과 5분 만에 읽어버리면 우리는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모른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함께 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쫓아가 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을 좀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는지,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몇몇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몬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엉급결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마치 그렇게 해석하게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마태는 예수를 이끌고 가던 어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부터 나가다가 시몬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옛날에 저도 이제 여러분 제가 되게 젊었었는데 제가 50이 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를 보면 질문이 나오고 가로쳐서 장절, 친절하게 나와서 가로 닫고 그러면 그냥 찾아서 읽어서 적으면 답이 되는 그런 식의 성경 공부가 참 많았죠. 근데 제가 사실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려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은 본문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멈춰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가다가 시몬을 만났을까 찾아봐야 하는 거죠. 성경은 대부분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앞인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관정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네요. 이 관정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그 집에 과거 이때 고위 관료들의 집에 있었던 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 집의 뜰이었을까요? 누구 집의 뜰인지는 수식어는 안 나오지만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네요. 누가 예수님을 데려왔죠? 총독의 군병들이 데려왔네요. 그러면 이 총독의 군병이 헤로데게 갔을 리는 없잖아요. 누구네 집으로 가요?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그냥 예수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형에 처해진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겼다가 흉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 있잖아요. 죄수를 그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한 관례였습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했냐면 총독의 뜰, 이 관정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기 위한 준비를 그 관정에서 다 한 겁니다.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나가다가 시몬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어디 있었던 거죠? 빌라도의 집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럼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빌라도의 집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있었던 걸까요?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정말 또 우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빌라도의 앞을 지나갔던 것일까요? 그럴 수는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에 대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지금 큰 소동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밀란이 일어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이 외쳤고 그 다음 그 십자가형이 곧 진행될 것을 기다리던 때니까 빌라도 집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지를 알고 지켜보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무리들과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거든요. 어디서 기다렸다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요? 빌라도의 집 앞에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기다렸던 거죠.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려 했던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 구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죠. 이 구레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즉
멸망한 다음에 각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대거 흩어서 정착시킨, 이주시킨 도시가 구레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레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아, 유대인들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일종의 수식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들 우리는 바나바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아,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로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빌라도 집 앞에 있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예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어떻게 될까? 그 멀리 구레네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멀리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일까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 관정에서 너무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억지로 붙잡았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할 수 있었을 텐데 시몬이 그러지 않는 거죠. 제가 질게요. 그러면서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역사상에 단 유일한 한 명이 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오늘 성경은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많이 크게 뒤따랐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일부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누군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대신 여자들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먼저 예수의 어머니가 있네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을, 자녀의 그 고통을 보지만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자녀가 아프면 속이 타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정말 이렇게 치유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녀는 기록된 것처럼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온전히 대우해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로 환영했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이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받았죠. 배제되었죠. 그렇게 버려진 채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죠.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은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며 길을 가다가 이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이미 여러 번 죄수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어 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오늘 또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들려줍니다.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처형의 방법은 그 죄수를 발가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던 옷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외투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이불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투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외투가 모든 것을 다 자기를 가리는 데 쓰는 옷입니다. 근데 외투는 팔에 있기 때문에 팔을 이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4등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4명이 4등분으로 나눠 가지죠. 근데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속옷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성분들이 여름에 입으시는 그 팔 없는 나시 원피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다리 아래까지 통으로 짠 속옷이었죠. 그 속옷을 예수님 걸 벗기고 매달았으니까 남았잖아요. 당시에 그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그 죄수의 전리품을 가지는 게 당시의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의 그 옷이 예수님이 옷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것을 그 군인들이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속옷은 찢을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문화 속에서 있었다면 저는 가위바위보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 몰아주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백성들 옆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배후들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자기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거나 돌을 던져 죽이면 그 책임을 백성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총독의 힘을 빌어 예수를 마치 정치범 죽이듯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득기득거리는 겁니다. 너 메시아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남은 구원한다며 너나 구원해봐. 좀 내려와 볼래?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까지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그 고통에 가슴 아파한 사람도 있었다면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했던 사람도 있었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이득이나 취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점을 약간 예수님에게로 돌려보십시다.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는 사람도 있지만 옷 나눠 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매어 달린 행악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게 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죽는 건 아니죠. 어떤 죽게 되는 결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죽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배고파서 죽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저는 연구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결정적인 사인은 호흡곤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질식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온몸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닫힌다고 합니다. 몸이 축 처지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 온몸의 힘을 쥐어짜서 몸을, 가슴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썩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차라리 죽여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을 돌아볼 만한 상황이 아니신 겁니다. 호흡조차 너무 가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든 거죠. 십자가는 남을 생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드실 때 다른 사람 생각나세요? 다른 사람 걱정되세요? 내가 아플 때, 우리 집에 누가 아프면 아픈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간병하는 분들. 저도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되게 힘드시거든요. 간병하는 누나나 지금 이제 큰형님 댁에 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죠. 그 고통의 자리,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급급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아래를 바라보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그 아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억울한 우리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빛이 매서워져요. 손해보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에 도끼가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부부싸움 하면, 목사도 부부싸움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요. 합니다. 가끔 하면 아내가 꼭 한마디 해요. 저 눈 봐라, 저 눈. 제가 눈이 무섭나 봐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죄가 없는데도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도끼를 품으려고 만약에 마음 먹으셨다면, 정말 도끼를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결코 차가운 눈빛이 아닌 용서의 눈빛, 사랑의 눈빛, 따뜻한 눈빛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께 권면 드려도 쉽지 않나 하시더라고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잘 이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묵상하실 때 계속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혹 혼자 잘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 4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을 채울 그런 성화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작가 한스 슈펠린이라는 화가가 그린 1510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흰 옷의 손이 예수님의 멱살을 끌어당기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고문 도구로 예수님을 아주 뾰족한 쇠꼬챙이로 예수님을 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2 사람이 끈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줄다리기 하듯 잡아당기는 사람이 끈을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묶은 끈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진하여서 혼자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니 그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가겠다라고 해서 2 사람이 끈을 묶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뒤에서 십자가를 안고 가는 주변 머리가 많은 한 남자분이 계시죠. 성화를 보시다 보면 약간의 패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그린 많은 그림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혼자 지고 가신 그림, 예수님과 지금 보는 그림처럼 뒤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이렇게 안아주는 그림, 그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뒤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도 그린 화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미냐르라고 하는 작가가 1687년에 그린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순환의 길을 가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볼 때, 이 그림은 저희가 함께 보았던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가장 잘 재현한 본문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으니까 뒤에 한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울부짖는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특별한 점은 앞에 2명의 뒷짐지고 가는 듯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누굴까요? 뒤로 사실은 이렇게 체포되어 가는 사람들, 2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3명인데 예수님만 십자가를 끌고 가네요. 앞에 있는 2 행악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존재들은 십자가에서 배제되어 있고 십자가 면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무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준 겁니다. 3번째 그림입니다. 보셨을 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라고 하는 화가가 1460년에 그린 60년경에 그린 갈보리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과 함께 분류가 되며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도왔던 사람들이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절했던, 돕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왼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을 보면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고통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죠. 반면 예수님의 왼편을 보면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앉아 있는 군인들 밑에 뭔가 원판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런 그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테냐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나올 그림인데요. 저게 제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새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마지막 그림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런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 네 번째 그림이 핵심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작가가 18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티소라고 하는 이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견해야만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 바로 머리 뒤에 아래에 보시면 여자의 얼굴이 보이죠? 그 여자의 얼굴 앞에 뭐가 또 있어요. 그것이 키입니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보입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발이 이 여인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을 통해서 이 그림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아래를 본 그림이라는 것을 비로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십자가 사건, 우리가 익숙한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죠. 우리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높은 자리에 서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학생들이 나 이렇게 대충 앞에 좀 가리고 한숨 자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 아신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거의 고정석이시죠. 거의 늘 앉는데 앉으시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는 좀 길어요. 거의 대부분 앞에 안 앉으시고 다 뒤에 앉으세요. 다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다 뒤에 앉으세요. 근데 늘 똑같은 데 앉으세요. 설교 목회자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인사를 해요. 찰나의 순간인데요.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안 보이지? 왜 안 오셨지? 집사님 오셨네. 이거 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늘 똑같은 데 앉으세요. 한 2달 정도만. 그리고 한번 2달쯤 지나서 안 나와 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늘 그 자리에 나오신 분이 안 나오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계속 기다려. 혹시 다음 예배 오시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격자 불러요. 담당 교구 불러서 혹시 그 집사님 뭐 어디 가셨냐? 뭐 얘기한 거 있냐? 이렇게 물으면 뭐 없대. 그러면 톡 해요. 뭐 집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분들 중에 특별히 더 친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한 30년쯤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여기도 계세요. 우리 박건우 장로님. 저 한 30년 알았어요. 안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해요.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특별히 사랑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마 그러시면 아마 목사님 연락하실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 보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 쭈뼛쭈뼛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그 아래를 바라보셨을지를 상상하지 않아 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번
이 주님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앞서 보았던 그 티소의 그림에서처럼 주님이 십자가 높은 곳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비 뽑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저주의 시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십자가 고통 중에 우리 주님의 시선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나마 믿음 생활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가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고 의심되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잘 못 바라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외면하게 되죠. 이제 내일 성금요일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진실로 드러나려면 앞서 보았던 티소의 그림 속 어딘가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용서의 눈빛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혹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과 주님의 시선은 엇갈려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며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고개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주님의 시선과 늘 똑바로 마주보는 우리 노브드 덕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나를 용서의 눈빛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의 믿음 없음, 지금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겠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는 우리 노브드 덕소교회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